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거의 이제 10장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오늘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은 9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 우리 10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기 10장의 1절에 보니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는요 백부장이에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인데, 고넬료, 그는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누구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예요. 경건하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런데 그러니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항상 기도했으니, 그건 다른 때도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날 이때 이 시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시간 이때 이 시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냐?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계획하신 것, 주님의 뜻하신, 우리가 항상 예배드려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금요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삼식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느 시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주님이 보내실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아볼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 3절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환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자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똑같이 다른 때같이 기도하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해서 봤단 말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무슨 말을 합니까?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했던 기도와 고넬료가 했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던, 하나님께 올라갔던,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요 아버지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연재야, 너 그때 그 예배 내가 받았다. 우리 각자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셨고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요 베드로를요 청할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줘요. 6절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냐 너무나 상세하게 알려주죠. 너무나 상세하게 알려주죠. 어디 집에 있으며 그 집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청하래. 이름도 알려주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고, 응?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로 보내니라. 보냈어요.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의 장면으로 바뀌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자 10절에 보세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 배가 고픈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지금요 신기한 일을 겪어요. 11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대요.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러니까 큰 보자기 같은 게요 하늘에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귀가 이렇게 네 귀 무퉁에서 이게 딱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그러면서 어떤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뭐예요? 동물들, 곤충들, 뭐예요?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잡아먹으래요. 그것을.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것을 잡아먹으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잡아먹으랬나요? 성령께서 주님이 잡아먹으라 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속되고 왜? 가증한 것.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이라, 이 가증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나이다. 그것을 보니 보자기 안에 있는 거 보니까 가증한 거.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속되다 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 평생에 자기는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 안에 보자기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속된 거, 성경 말씀에 가증한 거, 먹지 말라 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래요. 그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으는 이런 일이요. 끝까지 베드로 이거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다는 그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수용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몇 번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3번. 완전수예요. 3번 완전수.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만약에 첫 번에 이것을 수용하고 알겠습니다 했으면 3번까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못 먹는다가는 잡아먹지 못한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난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가 뭐예요?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곳에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아니 하늘이 열리고 세상에 보자기가 내려오질 않나. 거기에 뭐 가지는 거 하는 성경에 먹지 말라 한 것들 그런 것 잔뜩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 하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을 먹으면 부정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이것을요 성령을 받는 베드로인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이거 혹시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것이 아닌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것이 왜 보이느냐? 그러니 베드로는요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지. 말씀에 비추면 이건 가증한 것이야. 그런데 잡아먹으래.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닌가?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야 도대체. 확실한 답이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와요.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각자 개개인마다 성품이 있어요. 인격이 있고 인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요 성화시켜 주시는 단계에 이르죠. 만들어 가시잖아. 각자 개개인마다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요 각자 개개인마다 인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무조건 로봇은 뭐예요? 그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입력하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개개인마다 인격 있고 성품이 있고 그 사람만의 어느 사람의 오직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도 달라요. 지문도 다르잖아요. 이 엄청난 사람들 중에 쌍둥이도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DNA가 다 달라. 다 달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격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너무나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성품이 있고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세포 조직 머리털 하나까지 머릿속 발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명 한 명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단계를 이끄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베드로 그랬잖아요. 어부잖아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는요. 절대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내리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어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요. 자기가 그 어부의 지식을 포기해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에게 이 가증한 것, 이 속되다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여태까지 이것은요. 절대 먹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기 14절에 내가 언제든지예요.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앞에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었나이다. 평생 이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 생각과 이러한 완강한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는 이거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 평생에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 우리 각자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마다 마음의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넘어가야 돼. 너 이것을 넘어가야 돼. 아닌데요. 나 여태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제가요 은혜 받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주님은 노크를 하시죠. 이 베드로처럼 넘어가야 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야.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오죽하면요 3번이나 했는데 베드로는 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 왜? 말씀이 안 맞잖아요. 구약이 분명히 가증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니. 그걸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니.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저를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거풀을 벗고 가면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를요 내면을 비춰서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주님께서 벗어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왜냐? 익숙해진 그 주님 안에서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개개마다 알게 모르게 나만의 익숙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익숙해졌어요. 이 율법에. 우리 각자 개개마다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도 익숙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것이 이제는 깨트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자 개개마다 주님이 다 다르죠. 깨트리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17절에 의심하고 있을 때 이거 무슨 뜻이야? 속으로 의심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고넬료 보낸 사람이 왔어요. 문 밖에서 부르는 거죠. 18절에. 여기가 베드로 집이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1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해요? 두 사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때 베드로가 이 환상이 이거구나. 이때 아는 거야. 이때 깨달은 거야. 이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너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 의심하지 마. 함께 가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야. 그런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여기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져 얼마나 반가우며 25절에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발 앞에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혼자는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지금요 이 고넬료에 온 것을요 위법이야 위법.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래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들도 알고 있어. 고넬료도 알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이것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부르면 사행치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고넬료가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 빛날 옷을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32절에 그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명하신 바 33절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얘기 말씀을 해달라는 거 말씀을.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기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쭉 복음을 증거해요. 증거하면서 36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신 거.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40절에 다시 살리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증인이다. 41절에 우리가 증인이라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봤다. 그리고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43절에 보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다. 제사함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는다.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에 보세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47절에. 이제는요.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거, 우리 삶 속에 나의 생각의 틀, 이제는요 베드로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이 고넬료의 사건이 못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와 나를 고집하고 베드로가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하고 이것은 위법한 일이에요. 나는 절대로 나의 평생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했어요. 내 것이 옳아요. 그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의 역사 어떻게 흘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데 여전히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은 가증한 거예요. 속된 것이에요. 속된 것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전엔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저도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의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분, 왜 저분은 저거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먼저 왜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 먼저 회개가 아닌가? 먼저 회개를 해서 깨끗이 시킴 받고 그 다음에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개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마다 다른 사람 봤을 때 저건 죄인데 하나님 앞에 저 사람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것이 회개해야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먼저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각자에게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죄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죄인 것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 예수님 피를 바르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트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져야 될 부분들, 죄가 깨져야 되고 각자에게만 깨져야 될 부분, 다른 사람 봤을 때 죄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 저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요 그 보자기를 싸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처럼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가 여전히 저 사람 죄인데요, 저 사람 이방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예요? 깨끗하게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마다 다른 사람 봤을 때 내 형제를 봤을 때, 내 부모를 봤을 때, 내 자녀를 봤을 때, 나의 동역자를 봤을 때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왜 저러지? 그래서 죄가 보이면 뭐가 생겨?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가 보이면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가 보이면 상처가 생겨요. 목회자를 봤을 때 죄가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에게 뭐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은, 왜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저거 죄가 있는데 왜 회개를 안 하시고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이게 뭐야? 판단, 정죄, 뭐예요? 그 다음에 왜 상처가 생기는 거야? 당연 다른 사람 동역자, 내 자녀를 봤을 때, 내 부모를 봤을 때, 왜 저런 거 하시지? 저건 아닌데? 저 하나님께서 저 죄라고 하신 것인데 저걸 먼저 회개하셔야지 하면서 뭐예요? 판단, 비판, 정죄.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서 벽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평생에 자기 삶 속에 절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속된 거 절대 먹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먹지 않았어요. 완강하게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죄예요.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런 것들 완강하게 이것이요. 주님은 뭐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을 못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자기 생각에 이것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이방인에게 못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이 여전히 죄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틀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틀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힘드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틀이에요? 자기의 의로운 틀에 갇히는 거예요. 나만 내가 의롭다. 나의 의로. 이거 틀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하다. 자기가 옳다. 이 틀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죄라고 보이는 저 사람, 너가 저 사람의 허물을 보는 그 사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 그 사람이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깨끗게 하셨다. 네가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에게 너가 할 바 아니야. 이방인의 속되다 하는 거 너가 할 바 아니야. 하나님은 깨끗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래? 우리 자녀는 왜 저래? 우리 동역자들은 왜 저래? 너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하셨다. 그가 회개하고 안 할 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요,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하셨다. 누구나 잘해야 돼? 나나 잘하는 나나. 나 자신을 잘하는 거야. 나 자신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깨트려지지 않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의 틀에서, 내가 옳다는 틀에서요 갇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과 내가 옳다는 것에 틀에 갇힌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아 있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각자 개개인,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 스스로 죄책감이 뭐예요? 죄책감. 죄를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용납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 나 자신은 내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 죄, 저 사람 죄,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것이냐고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를 잡아왔잖아요. 분명히 죄진 그것을 현장을 목격해서 데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죄 지은 자,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닥에 못을 쓰시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가죠. 누구만 남았어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요?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자기 평생에 언제든지 속된 거 내가 먹지 않았어요. 주장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3번이나 그 환상이 보여졌겠냐고요.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거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깨어져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내 안에서 내가 나의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틀에 깨어져 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저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동역하는 그런 상황 속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다른 사람 제가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 우리 각자 개개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요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이런데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 개개인마다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마다 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기다려 주셨잖아요. 3번까지 환상을 보이게 하셨고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옳다 하는 것들 내가 또 부정하다 여겼던 것들 저 사람 죄인이나 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나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 회개가 없어도 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각자 개개마다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말씀하는 회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깨끗이 하나님께 보셨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속된 것이에요.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없으면요 은혜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통해자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나의 시선이 너무나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드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